부터 117편까지 맨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로 다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할렐 시편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대표적인 절기 때 6월절이나 또 맥주절이나 수장절, 초막절, 절기 때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도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여기 12절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실 우리가 보답한다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우리가 보답하는 것 자체도 은혜죠. 순수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조그마한 거 우리가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이제 중심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하죠. 큰 고난, 죽음에 임박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건진받은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난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거기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비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비침으로, 그래서 이런 죽음을 목전에 둔 자연스럽게 연로해서 병이 들어서 이런 것이 물론 아니겠죠. 이런 큰 위험과 고난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영혼은 생명을 말합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을 건지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 너무나 잘 아는데, 좀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 또는 자기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힘과 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냥 기도, 믿음과 기도.
그 조금 피곤한 좀 일어나서 좀 시간 들여서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그냥 그런 기도조차도 힘들어한다. 우리 힘과 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만 하면 또 하나님은 그걸 또 다 해주시고. 이런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이런 특권이. 그런데 그런 기도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죄송한가요? 자기는 일생 동안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에 매달려도 못하는 일들,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 안 되는 일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할 수 없는 일들,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데 그 기도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누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걸 하나님 먼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런 큰 환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왜 안 막아주실까? 하나님 막아주시면 환난이 올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여러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뭐요?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시편 50편인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데도 환난이 오면 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환난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것,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좋은 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생명이고 영생이고 영광이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라는데도 안 나가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안 오려면 바로 네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에도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한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의 문제는 또 해결받고 그래서 이 시인도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큰 죽음이 임박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큰 환난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겠다. 은혜에 보답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아니 나오도록 가까이 오도록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꼭 조건적으로 내 간구를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누구 사람한테 가서 뭐 나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그 밑에 가서 11절에 인간의 뭐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막상 가서 나 좀 도와줘 문 두드리고 막 전화 수신 거절 차단 시켜놓고 할 때는 그렇게 막 잘해주고 막 할 것 같더구만 막상 어려움 당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심정일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다 내 코가 석자요 뭐 이러고. 인생은 거짓말쟁이처럼 믿을 수 없는 인생들이다. 시는 그걸 깨달은 거죠. 모든 인생은 믿을 수 없구나.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누가 어디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뭐 해결해 만나 주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런 자비의 아버지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더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에 감사 감격에 있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겠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실 그것도 자기 뭐 은혜 영광이지만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일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여기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끊임없이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아버지께서는 그걸 심히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또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는 은혜로웠다가 어떤 때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그러실 수 없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의를 세워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길 걸어가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를 하나씩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 안 하고 뭐 사람 붙잡고 사방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매달리고 뭐 해봐야 사람이 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아버지 앞에 안 나오고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러냐. 참 이 기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이렇게 거저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기껏 가서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평생을 매달려 봐야 되나?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 봐야 되나? 그런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데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고 그만큼 절실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걸 확실히 믿으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죠. 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비천해지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순한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쉽게 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그러나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해서 하나님만 단순한 마음으로 막 두 마음 품고 주판으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인간의 꾀를 써가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지혜롭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게 진짜 지혜다. 오늘 말씀도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단순한 사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죠. 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해결되고도 남죠. 믿음이 없이 보니까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7절의 내용으나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는 넉넉하게 통성하게 대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로마 8장 32절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좋은 거, 유익된 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 야고보 1장 5절에도 보면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고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꾸짖지 않으시는, 꾸짖지 않고 그냥 후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앞에 시편 86편 5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주는 선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신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걸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3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들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막 인색하게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넉넉하게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 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사랑 아무리 베풀어줘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늘 아까 시편 86편 5절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함,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 보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후대하신, 그러므로 이제는 걱정 없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인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생존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전의식이잖아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유익이 지금 여기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평생 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평생 기도하라. 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뭐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게 고난당하신 유익이고 얼마나 큰 유익인데 그냥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아니면 그냥 그거 하나 면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거기 10절에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했다. 경급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큰 환난 속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사도 바울도 이 성경 이제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거로 담대하게 말한다. 모든 인생은 믿을 수 없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반석,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의 뿌리고 힘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아버지시다.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고쳐야 될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당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 사람처럼 무슨 선물 드리고 감사의 은혜로 뭐 연보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열매니까 그러나 그냥 감사 연보했어요.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이 진짜 야 내가 돈이 없는데 너 감사 연보 좀 해라 하라고 막 고난 받아가지고 그 해결하면 감사 연보 하면 그냥 끝납니까? 그것으로 그냥 나 다 했다 이제 감사 연보 했으니까 끝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감사의 표현 그것은 여기 감사의 구원의 잔 하나의 한 표현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의 한 표현이어야지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해드리는 삶 그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보통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사용하시잖아요. 자기 양심이 늘 부담이 되고 가책이 되고 애써서 외면하고 쓰던 것들 압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깊이 또 묵상하고 기도해보면 또 어떤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도 있고 믿음 안 쓰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럼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 뜻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에 미가서 6장 8절 보여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갈까? 그러잖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소와 같은 기름으로 나갈까? 내 그 열매 아들을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선, 공의, 진실하게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요.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난은 고난대로 당했는데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먼저는 구원의 잔을 들고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 찬양하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이행하겠다. 서원을 이행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이 서원입니다. 서원.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는 서원하고 갚으라 그랬잖아요.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걸 깨트리는 것은 그건 큰 죄인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그걸 깨트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 서원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더디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서원이 큰 유익이라 그랬는데 서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죽을 지경을 만났다 지금. 그럼 보통 다 서원합니다. 엠마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만 내가 살려주시면, 이번에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 어려움 당할 때하고 어려움 지나고 당연히 마음이 틀려지죠. 그랬을 때 딱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 그때만 해주면 다 할 것 같았는데 막상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렇게 막 간절함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을 붙드는 것이 이 서원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것을 거스리면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그래서 이걸 행하게 되고 행하면서 다시 또 은혜가 회복이 되고 끝까지 막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사람이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다시 식어지려고 할 때 바로 그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서원한 것을 더디 갚으면 죄다 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디 더디면 네게 죄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바에 서원을 안 하는 게 낫지. 서원하고 안 지킬, 말은 맞아요. 서원하고 안 지킬 바에야 서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해요. 죽을 만큼 지금 힘든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그 서원의 내용이 뭐겠어요. 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데 서원을 할 수밖에 하는 거죠.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니까 우리가 그 시편 61편 5절에도 시인이 하나님 시편 61편 5절에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녀들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서원하고 여기서 건져주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6편 11절에는 서원하고 갚으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할 수 있는 환경은 대부분 크게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어려움, 환란이 있을 때하고. 근데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원한 것을 이제는 갚아나가는, 그걸 갚아나가면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이 더 진보가 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시인도 서원을 갚겠다.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약속한 거니까. 잘못한 것은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게 잘못 서원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갚아라.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갚는 생활, 그것이 큰 유익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앞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늘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함을 힘들고 그게 지쳐서 약간 침체되려고 할 때 그 서원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복되고 하게 되는 거죠. 15절에 가서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셔서 무가치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대목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큰 유익이 있는, 가치 있는 죽음, 복된 죽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죽음을 그런 죽음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계시다가 잠자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가시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고통은 싫으니까, 병으로 고생하고 막 아파서 그냥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그것도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고난 속에서 또 이렇게 마지막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연단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늘의 소망 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에 예를 들어서 중한 질병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서,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마무리하라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감사,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마지막 19절에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서원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드렸을 수도, 하여튼 서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 구원의, 그러니까 환난에서 건진받은 그런 성도의 감사의 찬양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은혜는 말할 필요 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이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은혜다, 이 환난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하게 부어주시는,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갚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삶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 통해서 그냥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걸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처럼 이 말씀대로 평생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하고 약속한 것이면 지키면서 늘 감사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